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 23절 말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8장까지 이제 전했는데 다시 한번 6장을 다시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행복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할 것이 없는 참으로 의로운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복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삶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죠. 왜냐하면 그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는 항상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0명이 넘어져도 10,000명이 넘어져도 그의 마음은 담대하고 은혜 가운데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할 때 그 많은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두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담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얼굴에 활력이 솟고 은혜가 솟구치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환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그런 기쁨을 받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내면의 빛에서 솟아나는 희망이요, 활력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아마 일찍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하고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주인인 죄가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물질을 두어보니까 그 물질욕에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죠. 아주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게 모든 것을 다 탈피한 그런 사람 같은데 막상 자기 앞에 좋은 명예와 좋은 자리가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외모로 보기에는 너무나 번듯하고 좋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주인인 죄의 정욕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과거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죄가 자기에게 정욕으로, 물욕으로 또는 명예욕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 그것에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대로 순복해버리는, 그래서 자기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인류가 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모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아담과 하와 이후 들어온 죄악은 사람 가운데 계속 퍼져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그들을 8식구 외에는 다 멸하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요.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떠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방탕하게 돼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뭐의 종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죄를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사실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 행복할 건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하와 이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는 우리가 죄의 종이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면 주인은 누구죠? 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연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아주 예전에 성경 시대에는 다 침례 아니었겠습니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온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물속에 수장되어 죽고, 아멘. 다시 일으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의로운 자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뭘로 나타냈어요? 바로 세례로 나타낸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 생명이 아니죠. 옛 사람이 아니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돼 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뭐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결코 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4절을 보면은 아주 우리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해 믿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됐어요? 이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한 여인이 아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술을 많이 먹었는지 죽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그 남편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그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결혼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죄가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주인이 될 때는 결코 끊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 의의 법으로 산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법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에게 종이 됐다고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종? 의에 대한 종. 아멘. 예. 로마서 6장 22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종이라는 것이 별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났죠. 그리고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왜 하나님 모시고 사냐? 저거 먹고 하나님 없이 살아. 너가 왜 종이냐? 너는 의지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하면서 이 마귀가, 이 뱀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참 이 에덴 동산 좋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딱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일의 주체자가 돼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돼요.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진짜 주권자, 주체자가 됐습니까? 반대였죠.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모든 일의 주관자요, 내가 모든 주권자가 돼서 살 걸로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 되레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땅을 가지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동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저기서 그는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이제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주권자야. 이렇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방종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든지 아니면은 죄의 종으로 죄를 섬기며 세상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도 부활하고 나서 결국 가장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온전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양처럼 떠났다가 이제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그 다니엘 기도에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영적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고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도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뭐라 했으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100%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예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고 살 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6장 12절 13절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기쁨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는 자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위태합니다. 남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해봐서. 성령 없이 성령 인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우리는 매우 위험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밝혀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주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위태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온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